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예배 회복의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글을 적은 한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며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저자는 그 이후에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삶이 고달프고 인생이 지루한 것이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의 간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허무함만 남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빠져버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간격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인생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고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은 허무함과 같습니다 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미국의 목사님이신 A.W. 토조 목사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의 모습은 실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읽고 그리고 이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가장 빛나야 될 보석과 같은 그 예배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지키고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보석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빛나야 될 보석과 같은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실종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빛나야 될 그 예배의 빛난 영광의 모습들이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조국의 삶에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이에요. 시대가 변하게 되자 점점점 예배의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는 현실의 삶 속에서 예배는 더 위축되고 간소화되며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없는 삶이 익숙해지는 삶의 모습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실종은 단지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위기이며 우리의 삶의 위기이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나의 삶 속에 무너졌던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인생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 예배가 내 인생의 삶의 간격이 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단순히 이 성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의 회복은 예배가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수축되어야 될 예배, 이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 예배의 제단을 다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 회복이 나의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예배의 회복만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살아내는 길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세계의 대결과 같은 그러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18장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누구? 엘리야와 그리고 이방의 신을 섬겼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던 바알과 아살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무슨 전투라고 부르게 됩니까? 갈멜산 전투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러한 놀라운 영적 전투가 이루었던 장소가 바로 갈멜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제단 가운데 그 엘리야의 뜨거운 기도로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불로 모든 제단들이 다 태워지게 됩니다. 물이 고여서 넘쳐나는 제단, 도저히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을 붙일 수 없는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을 보내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제단을 태우시고 합게 되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전투라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오늘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놀라운 사건을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오늘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불이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불이 이루어졌던 이 제단의 사건, 이 사건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그 엘리야가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선행했던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놀라운 불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사건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먼저 준비하시고 행하게 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놀라운 이적을 이루기 전에,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기 전에 그가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뭐 하는 것입니까? 수축하는 것이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어요. 엘리야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제단을 수축한 것이었어요.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곳이었어요. 누구도 그 무너진 제단의 부분들을 관심 가지지 않고 그 아합의 통치 속에서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그 제단을 수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그 놀라운 제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엘리야가 행했던 그 불의 기적을 보길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불의 역사를 보기 원한답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제단이 태워졌던 그 놀라운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회복할 때?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중단되었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할 때, 그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수축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삶을 외치게 됩니다.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고 이 코로나의 상황이 위기라고 말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과 미래가 다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현실보다, 그리고 우리가 처하게 될 그 어떠한 현실보다 가장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 예배의 자리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당면하는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방관하고 쉽게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 어떠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그것을 예배와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부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최고가 되며,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생명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축복이 되며,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적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치료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예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지고 중단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수축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단되고 멈춰져 있진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기쁨과 감격은 사라진 채 그냥 형식적인 몸뚱이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다시 수축되고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불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중단되었던 예배,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수축함을 통하여서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수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누구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러한 놀라운 불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져 있는데 우리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누구인 것을,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내 삶 속에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른 것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수축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위대한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약의 27권의 말씀 가운데 3분의 1을 지으며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을 꼭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늘 그 서신의 편지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신을 표현한 단어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바로 그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는 늘 자신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날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종이라는 단어,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종의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를 직역해서 표현하면 종보다 더 심한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은 한마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결국 우리는 누구의 노예입니까? 주님의 노예예요. 그리고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에게 하라신 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66권의 말씀을 통터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아니 성경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였다는 것이.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지날 때마다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빠지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었어요.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간격을 기억하고 자신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될 때마다 그 베델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그를 구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예배 자리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배를 명령하고 계세요. 그 예배에 생명을 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너희의 인생의 삶의 전부와 같이 여기고 그 예배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의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 몸을 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인생을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의 시간들을 너희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수축될 때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기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찾으실까요? 어떠한 성도를 찾으실까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의 삶 속에 각인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의 제단을 더욱 수축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